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지하기가 바람을 지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홀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가장 행복한 자리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업관을 보면은 이렇게 대별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계 유지형이죠. 생계 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죠. 저놈들 먹고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죠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 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업. 이것은 이 일이 저희 직업입니다. 지금 그 일이 뭡니까? 이러면 이게 저희 직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직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형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아침 국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발인이 보통 새벽이잖아요. 새벽 끝나고 나면은 요즘같이 춥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착번 두리번 거리게 되면 어디 국밥집이 없는가. 그래서 국밥집이 있으면은 우리 들어가서 먹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오는데 그 국밥집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마 야근한 분들이 아마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일찍 출근해서 이제 공사 현장 같으면 일할 준비를 해놓고 아침 식사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그 국밥집에 가득 찼는데 전 괜히 자꾸 웃음이 나오면서 좋아 보이더라고. 이 사장님은 내가 다 깜깜하고 다 불을 밝히지 않는데 이렇게 불을 밝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침 요기를 시키는데 어떤 사회적 의무를 갖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크게 떠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국밥집을 하지만은 새벽에 열어서 새벽에 요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직업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데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도 아이고 그런 일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저희 직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천직. 이게 천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이 천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이건 천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생각에 따라, 소위 직업관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고 생계 유지형 이거 안 하면 저 다 굶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참 저희 직업입니다. 제가 일을 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천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천직으로 여기면서 일하는 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과 돈, 재물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이란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18절 보십시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잠언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중 드는 것,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을 일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기 재능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가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게 그 가치를 가진 것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일이 처음 주어졌을 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일은 저주가 되고 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픈 거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겠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일은 다스림,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은 이 일을 저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저주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 축복이 아니라 수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축복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감사해요 하고 일을 축복으로 여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고서 일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긴 사람도 있다 이거죠. 아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쉬고 있는데 나는 무슨 운명을 타고 나가지고 이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참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잠언 27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섬길
때 영광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섬기는 자로 살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servant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servant leader란 말도 섬긴다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갑자기 그분이 못 나와 보니까 그 공동체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분이 존재감을 그때야 여실히 느낀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없이 일하더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고 뭐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서번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섬기는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섬긴 만큼 상대방도 나를 섬겨준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의 섬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이 이렇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물에 비치듯이 나에게 비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셨죠? 모든 사람들은 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고 너가 그 사람에게 어떠해야 되냐, 그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반수하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나가는 아들에게 한 어머니가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교훈하면은,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면,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나가면, 그 어려운 데 나가면은 뭔가 교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아, 큰 거울을 가져와라. 어머니 왜 거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큰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라 하고, 그래서 희쭉 웃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번 화를 내보라 하면서 화도 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린 신용 해봐라 그래서 때린 신용도 하고, 그랬더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희쭉 웃기도 하고 말이에요. 화도 내기도 하고 자기를 때린 신용도 하거든요. 너 봤지 세월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너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너에게도 하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잘해줘라. 그럼 사는 길이 난다 하면서 그 시골의 어머님이,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님이 도시에 나가서 도시로 나가 살아갈 자식에게 거울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부장이 잘못해주고, 같은 동기가 잘못해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타령하는데,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건가,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발견하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성장에는 마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칼갈이 보시죠. 칼을 가는 거 보면은요, 소똥이가 돕니까 뭐가 돌아가면은 그 칼을 대면 그냥 불꽃을 튀기면서 칼을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잘 든다, 칼을 잘 갈았다
하는 것은 그 철과 철이 부딪히는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칼이 예리해져서 쓸모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에는 마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있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사람은 부딪히면서 인간관계가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성숙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면서 자기 인격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그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면 하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나 그 직장 그만둬야겠어, 쉽게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런 성격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났네요. 하나님이 훈련한 줄 알고 훈련의 기회를 삼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꾸만 깎고 다듬으면서 훈련의 기회를 삼아서 그 사람을 감봉을 시키든지, 그 사람을 감복을 시키든지,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하면서 여기에서 소위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작용이. 우리 교인들, 젊은이들 보면은 가끔씩 상담해 보면은 어디 가보면은 뭐 부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못 다니겠어요 하면서 한 1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1년 다니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은 그 인격이 성숙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수천도의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지요. 수천도의 불무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것은 사람을 지도자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킨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죠. 칭찬. 그래서 칭찬을 잘 하려고 그러면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실제 자기에겐 그런 장점이 없는데 칭찬하면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나를 갖고 노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이 되려면 관찰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꼼꼼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철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가,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돼야 그것을 참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참 규약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자기의 장점이 인정받아서 마음속에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이 중요한 수단임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 칭찬하면서 써.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꾸만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그러면 사람 견뎌낼 수 없어요. 그리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칭찬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갖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과 물질의 관계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에 무슨 말? 이 수월과 아바단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의 세계는 아이고 이제 꽉 찼으니 그만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만 죽는 사람 있어요? 이제 다 찼으니까 안 죽어도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끊임없이 죽잖아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소월의 세계에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만족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처럼 사는 것은 만족감이 없을 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처럼 사는 것은 만족감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59장이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그래서 여기 한간의 조가란 말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 때, 한간의 조가를 할지라도 만족함이 있을 때 그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은 평생 만족함이 없이 욕심부리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헉헉거리다가 늘 껄껄거리다가 평생을 늘 만족함이 없이 껄껄거리다가 욕심부리다가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릅니까?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 행복하려면은 만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함, 자족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의 극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의 극치. 내가 소유의 극치는 수조 원을 벌어놔서 그 소유의 극치가 아니라 비로소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소유의 극치에 도달한 거, 극치에 도달한 만족함이 천국이고 행복을 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설교자로서 60이 되던 어느 날 이 설교단이 가장 행복한 자리라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설교단이. 그래서 마치 행복감이, 여러분 바다에 가면 이렇게 썰물, 밀물처럼 썰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저 가슴에 확 밀려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60. 그 전까지는 무슨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이 부담이라는 게 많아. 그렇다고 지금은 설교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가 쉽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역시 설교는 부담스럽고, 여기 설교 준비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지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라 하는 것을 한 60이 되다 보니까 설교자라서 참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나 오늘 또 행복한 자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은 행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제가 가끔씩 묻습니다. 그럼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그런다 말이죠.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은 어찌 설교 자리만이 그렇겠냐 이 말이지. 여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끄는 청소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을 정리하는 그 맨 아래 직원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것을 마음을 두라 말했지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대에서면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인식하면서 말씀한다 하고 간증을 하시던데, 이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야 라고 여기시면서 만족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단이 나에게 있어서는, 설교자인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행복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때 그는 천국을 누리며 산 사람이고 천국을 만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늘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교우들이 되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 위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계대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서 하나님 직장 생활로 사업하는 자들로 또 학문하는 자들로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느끼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든든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유스럽고 여유있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좋은 지휘관과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허송세월이라고 느끼지 않고 정말 인간됨을 이루는 귀한 축복된 기회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군무를 마치고 우리 앞에 왔을 때 의젓한 사회인으로 의젓한 가정의 기둥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 기간 동안에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돈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광야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직장과 사업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동료로부터 칭찬받으면서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보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주여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으시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생각들이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좋은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끝내고 이제 실습 시험,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대학의 문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인도하여 주셔서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큰 대문을 열어 제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부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분명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밀고 밀려 들려오는 그 축복의 물줄기를 늘 체험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사랑이 충만한 이름, 역사가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